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작은 능력 안에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의 교회를 거쳐서 오늘은 6번째 교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어떤 책망을 하시며 어떤 칭찬을 하실까? 또한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어떤 영적인 권면을 하실 것이며 또 이와 같은 권면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을까?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교회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데 이 2주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원래 한번 숙제를 내볼까 한번 생각했었거든요. 다 적어오세요 할까 했는데 마음속에 적어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권면들을 말씀을 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그중에 6번째 계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보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더 잘 귀에 들어오시죠? 네,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일종의 관문 도시예요. 여기를 꼭 거쳐야 되는 저절로 형성된 지역이라기보단 전략적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우리도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가 있고 신도시 개발에서 만들어지는 지역 있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형성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비옥한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이곳은 헬라에 있는 문화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해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이 지역에는 많은 어학원들이 있습니다. 헬라 지역에 있는 많은 말들, 헬라어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어학원들이 있었고요. 어학당,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많은 곳들이 있죠. 즉 헬라 문화를 가장 소아시아에서 많이 누려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의 회당도 자연스럽게 많이 번창했고요. 이 지역은 소아테네, 즉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로마 황제 숭배, 우상 숭배 또한 아주 만연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많은 순교자들 역시 나왔습니다. 분명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덮고 있는 시대의 흐름, 대세, 유행,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는 포도의 대산지예요. 포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포도주도 많이 만들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러한 대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세를 따르는 편안함을 거슬러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능력 안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살아왔고 주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죠? 거룩과 진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로 나는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거룩과 진실함으로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시 시대는 거룩과 진실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가치들은 그냥 이전 시대의 낭만으로 분류되었던 시대입니다. 소위 속된 말로 거룩이 밥 먹여주냐?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냐? 도덕책에서나 나오는 숭고한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결국에는 돈 문제,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 명예의 문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가치들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시대의 풍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편의와 쾌락, 경제적인 효용에 거룩과 진실의 자리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찾아온 이유는 아직 그 거룩과 진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그런 편의와 쾌락에 빼앗겼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오늘 거룩함으로 찾아오고 진실함으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만들 때에 너희는 거룩함과 진실함, 나의 성품을 닮은 존재들인데 너희 안에 그 자리를 지금 빼앗겼다면 내가 거룩과 진실함으로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말씀을 전한다면서 주님의 성품을 알려주셨어요. 여전히 시대는 변한 것 같지만 거룩함과 진실함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열쇠라고 말하세요. 열쇠의 기능이 뭐죠? 열쇠는 닫혀있는 것을 열기도 하고요. 열려있는 것을 닫기도 합니다. 모든 문의 열고 닫힘의 권세가 열쇠에 있고 열쇠를 맡은 이에게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왕의 내탕고의 열쇠예요. 쉽게 말하면 왕이 있는 곳의 금고 열쇠입니다. 이것을 맡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 맡아야겠죠.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충성된 종을 찾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주신 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히스기야의 인사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금고의 열쇠를 맡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성경엔 사실 인사에 대한 되게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사무엘이 마치 그 이스라엘의 왕을 정하러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볼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당시에 셈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강한 능력을 가졌고 누구보다 이 왕의 금고를 맡을 만한 능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사람은 겉을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셨고 셈나가 아닌 오히려 그보다 훨씬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불러서 다윗의 열쇠를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셈나에게서 볼 수 없었던 오직 엘리야김, 주의 종 엘리야김에게만 있었던 작은 능력 가운데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실함을 보고 그 열쇠를 내어주었던 사건이 이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그런 존재가 되겠다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칭찬하시고 권면하셨을까요?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꿈에서라도 듣는다면 참 기쁘겠죠? 정말 마음 가운데 감동이 밀려올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아는데 너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구나. 아마 꿈속에서도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눈물을 흘리고 감동할 겁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너희가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한 것을 칭찬하셨어요. 대세를 거스르면서도 살아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있어서 대세를 거스른 사람이 아니라 대세를 거스르면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 숭배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 분명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대세를 따르기에는 분명히 열세였어요. 그들은 메이저리티가 아니라 철저한 마이너 세력들, 열세에 놓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경주와 싸움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신뢰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더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언더독. 네, 뭐 그냥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아래에 있는 개입니다. 개들이 싸웁니다. 위에서 짓누르는 개가 이기고 있을까요? 밑에 깔려 있는 개가 이기고 있을까요? 위에서 짓누르는 개가 이기고 있겠죠. 저는 격투기를 좋아하진 않는데 격투기 같은 것도 보면 위에서 이제 두르고 싸우는 사람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싸움에서 분명히 우세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우세한 사람을 탑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열세에 몰려서 곧 지기 직전의 상황을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분명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언더독의 상황이에요. 벌써 20년이 됐는데 2002년 월드컵 때 기억나시나요? 왜 우리나라가 그때 그렇게 환호했습니까? 왜 그때 그렇게 즐거워했습니까? 저는 그때 훈련소에 있어서 한 경기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나왔던 장면들을 뉴스에서 봤지 실제로 빨간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제 머리의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했냐? 당시에 탑독으로 분류되었던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언더독인 대한민국이 잡으면서 사람들이 훨씬 더 감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사에 보면 다 언더독의 반란. 사람들은 훨씬 더 거기에서 희열을 많이 느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그 시대의 대세를 이길 수 없는 언더독들이었어요. 탑독의 크고 강한 능력,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 숭배의 위협, 재물과 편의를 따르는 그 시대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분명히 아래에 깔려서 짓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항복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풀어줄 텐데 그들은 그 싸움을 이상하리만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대세에 굴복하지 않고 나의 능력은 작지만 내가 지금 싸울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 능력 안에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공이 울릴 때까지 종이 칠 때까지 그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계란이 바위에게 던져지면 깨질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바위를 향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과 같이 필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능력의 크기로 너희가 그 싸움에서 그 탑과 언더를 뒤집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깔려 있을지라도 끝까지 버텨라. 능력과 상관없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그 싸움을 해내는 삶.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 주님의 이름을 따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삶. 생활에 염려가 있을지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문제들이 많지만 그 문제들을 뒤로하고 때로는 그 문제들을 싸질머지고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삶.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의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작은 탐욕은 큰 것을 잃게 만들죠. 소탐대실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작은 능력일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 시대를 짓누르는 이 탑독의 권세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그 언더독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8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 내 앞에 열려있는 문을 둘 것이다.
작은 능력 안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의 인생의 문을 열어두신다. 믿음의 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문, 주 안에서 누리는 형통함의 문,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의 길로 향하는 모든 문들을 내가 열어두겠다. 그리고 나 자신이 바로 그 열린 문이다 라면서 주님께서 너희의 그 싸우는 처절한 현장 바로 옆에 문을 열어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을 만나죠.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형통의 문, 성공의 문, 수많은 문들을 만나고 그 문을 여는 방법을 찾느라 우리 인생을 다 씁니다. 닫혀있는 문을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수많은 열쇠들을 가져가서 꽂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 문은 이렇게 여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우르르 가서 몰려들고 그 문이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줄만이 서 있으면 그냥 가서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인생을 낭비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 능력으로 닫혀있는 문 때려 부수고 들어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에겐 이미 열린 문이 있다. 그런데 그 문이 좀 좁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좀 찾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문은 열려 있다. 다른 문들은 넓어 보이지만 결국엔 닫혀 있거나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끊어져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미 결말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이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예를 들어 3번 문이라면 그 문은 열어두었으니 3번으로 와라. 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두드려 보는 거죠. 그러다가 지치면 3번 문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죠. 주님께서는 열린 문은 뒤로 하고 닫힌 문을 열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심지어 굳이 열지도 않아도 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큰 화를 당하는 일들도 주님께서 많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죠.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구원받는 일과 상관없는 수많은 문들을 두드리고 그걸 못 열어서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걸 못 열어서 슬퍼하는 삶.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에 보니까 주로 이거 정치적인 사실은 용어인데 밴드웨건 효과라는 그 말이 있어요. 일종의 편승 효과죠. 대중적인 유행에 편승해서 무의미하게 따라가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에서도 이미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사람 쪽으로 표가 몰리는 현상을 밴드웨건, 편승 효과라고도 하고요. 경제적으로는 그냥 유행에 편승해서 무의미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면 그게 좋은 거다라면서 특별히 판단하지 않고 사죠. 판매 순위대로 그냥 따라가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밴드웨건인데 마차, 웨건 위에 사람들이 밴드가 있어요. 노래를 막 부르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노랫소리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일종의 군중 심리에서 나오는 현상. 남들이 다 가니까 거기를 안 가면 내가 낙오되는 것 같아서 따라가죠.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다. 인생의 높은 지위에 있어야 인생 잘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수많은 마차의 노랫소리를 따라 성경 안에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많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보다. 지금 땅을 사야 되나 보다. 지금은 교회 갈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은 그냥 움츠리고 있어야 되는 때인가 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수가 그냥 가는 대로 편승하여서 가는 이 밴드웨건에 따라가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렇죠?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작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더 기웃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답이 있습니까? 더 큰 것을 찾았다 하더라도 아마 더 큰 것을 찾으러 또다시 인생을 떠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너희는 어느 곳에 가서도 그 능력의 체험을 경험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악단의 마차에서 내는 즐거운 음악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그냥 편승해서 살아가는 삶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걸음을 쥐고서라도 장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장에 사람들이 다 가니까 팔 게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걸음이라도 퍼서 장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시대에 편승하는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심해지면 일종의 배블론 효과라고 얘기해서 희소성이 커질수록 더 소비하고 싶은 과시소비의 형태.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재물을 쫓았어요. 근데 내가 재물을 더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요. 10만 원일 때는 안 샀는데 0 하나 더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려고 몰려들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안에서 더 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것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안락함을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는 것. 주님께서는 너희의 영혼을 끌어모아 너희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일에 너희의 인생의 영향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왜 이 시대는 영혼을 끌어모아서 너희의 재물을 끌어모으는데 너희의 인정과 인생을 끌어모으는데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냐라고 말씀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걸 다 따라가고 싶어 하죠. 내가 그런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뉴스만 켜면 내가 되게 낙오된 사람 같은 거예요.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시켜도 될까? 아이들 지금 신앙교육만 해서 될까? 지금 아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오히려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세상의 모든 나오는 소리들은 우리가 그곳 가운데 따라가지 못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불안감이 아니라 너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너희의 심령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노래소리를 듣더라도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거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언더독의 삶을 살아내면요. 주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악한 권세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합니다. 아, 돈을 모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구나. 영생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영생도 자신의 계명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했죠. 9절 말씀에 보면 결국 세상의 능력과 권물술수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한 너희들 앞에 결국엔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오히려 너희의 밑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닫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열린 문의 축복을 믿는다면 너희는 그 문으로 들어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열린 문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한 말씀을 더 하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주님께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언더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이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결국 인생에 수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잘 봐야 되는 시험은 주의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 시험, 지금 인생에서 보는 모든 시험은 다 모의고사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주의 재림의 때에 내가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도 아니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한 사람이냐를 가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다른 이름은 인내입니다. 복음은 인내하지 않고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인내하시고 인내하다 못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드리셨죠. 그런데 그 인내는 무의미한 고생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내가 작은 능력으로 힘들지만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겐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으로 사망의 권세로 음부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
그 시험을 면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주의 재림의 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을 주님께서 뛰어넘으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한 가지 권면을 하셨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탑독의 권세에 눌려서 아등바등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곧 가겠다. 너희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조금만 더 버티라는 거예요. 공이 울릴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면 내가 곧 가서 그 승부를 뒤집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초라해 보이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속히 가겠다. 조금만 더 인내하여라. 너희의 인내함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시험을 명쾌할 것이고 너희의 모든 인생의 닫힌 문들을 이 다윗의 열쇠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열어줄 것이니 조금만 인내하며 견뎌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굳게 잡아라. 다른 이들이 그 가치가 무의미하다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너희의 신앙생활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 가운데 푸념했던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제 손에 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만 잔뜩 있습니다.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만 제 손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데 도대체 저에게 뭘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우리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안에 자부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채운다고 해도 공허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 해도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공허함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채워질 때만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장 더 급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내 인생에 더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믿는 사람들, 열린 문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뺏기지 않게 하신다고. 너희는 결국 이 세상에서 최종적으로는 이긴 자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12절에 그 이긴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내 능력이 작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싸움을 끝까지 해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은 분도 있지만 큰일 났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구나.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결과를 떠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이 건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라는 의미에서 너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마차에서 들려오는 노래들을 듣고 삽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수많은 노래가 수많은 미디어들과 수많은 책과 이 시대의 시대 정신으로부터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깨어서 그 노래를 듣지 말고 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주의 강단에서, 말씀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속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소독차 따라가 보셨습니까? 소독차 따라가서 끝까지 따라간 분에게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던가요? 나중에 그냥 소독 끝난 허름한 용달차 하나 발견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뭐 대단한 걸 얻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면서 하는 그 많은 것들은 연기와 같은 거예요. 나중에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 안에 크신 하나님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기둥은 위엄과 불변의 상징이죠. 솔로몬 성전에 보면 9m가 넘는 녹기둥 2개가 성전의 입구에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 2기둥을 뭐라고 얘기하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말합니다. 야긴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세우시리라 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집의 기둥으로 세우시겠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너의 능력은 작지만 내가 너에게 크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너에게 힘이 되겠다. 내가 세울 것이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터이니 너희는 나의 집에 기둥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싸움 가운데 지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그 싸움을 신실함으로 감당한다면 네가 나의 집에 기둥이 될 거다.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기둥과 같이 자리 박혔으니 이제 다시 이곳에서 나갈 일도 없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 내가 마련한 영원한 격처 가운데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이긴 자의 축복을 누리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도 그랬죠. 홍해 앞에선 모세도 그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앞에선 엘리야도 그의 능력은 작았지만 그들의 심령 안에는 크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 앞에 골리앗도 홍해도 800명이 넘는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작은 능력 안에 크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